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앞으로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는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큰 결단을 내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흉년으로 더 이상 먹을 것을 얻게 되지 못하자 고향이었던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가기로 한 곳이 모압 땅이라는 데 있습니다. 모압은 우상 숭배와 배신의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멜렉 가정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곳이 모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엘리멜렉 집안은 모압 땅으로 갔고 거기서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거류하다라는 것은 거기서 눌러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흉년이 들어서 잠깐 피신하려고 했었는데 가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 그 땅에 머물러 살려고 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도 죽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이처럼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요. 하지만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벌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런 어두운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은 뒤에 룻기서의 말씀의 관심은 나오미에게로 돌아섭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 남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남았더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별을 맞게 된 사람들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땅에 남았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살아남게 된 여인이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남편과 아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것에 대한 징계였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문제였죠. 자신은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치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그 둘을 그 고생하는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 남으라고 두 며느리에게 권면하지만 이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결국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친정인 모압 땅에 돌아가게 되었고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 히브리어로 따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붙쫓았다라는 것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아내를 만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따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는 것은
그냥 시어머니 뒤를 따라갔다 쫓아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나오미의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였다. 나오미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가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통과 율법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따르려고 했다 이 말이죠. 당시 남편을 잃은 여인이 아들마저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일과 추수할 때 이삭 줍기를 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미 고향 땅을 등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향 땅을 등졌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돌아온 여인이라는 손가락질 뿐이었고, 또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붙쫓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단어가 바로 붙쫓았다입니다. 그 붙쫓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붙쫓을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붙쫓는다는 것,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접붙임을 할 때는 한 가지의 일부분을 잘라내고 서로 연결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여놓죠. 그러면 뿌리에서 끌어올린 영양분을 접붙인 가지에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접붙임이죠. 또한 나무에서 떨어져서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러니까 붙쫓았다라는 단어는 구원과 연관된 단어이고, 룻이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린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될 때 기록된 여인으로 남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지 않고 모압 땅으로 돌아갔더라면 아마 룻의 이름이 마태복음엔 절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르바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아마도 오르바가 룻과 같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면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룻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룻은 이방 여인으로 구걸하거나 이삭 줍기를 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붙쫓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따랐을 것이고 그를 통해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녀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을 붙쫓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부터 약속된 것이죠. 십계명은 10개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연관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연관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인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중요하고도 중요한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혼하신 부모님들은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이 4명이 됩니다. 요즘 참 불행한 농담 중에 하나가, 결혼하신 여성분들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자가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먹지도 않는다는 농담을 하곤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남성분들, 장인, 장모님께 잘 하셔야 합니다. 내 부모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나의 부모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 공경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이신 성도님들께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나를 붙쫓았을 때 내 자녀가 잘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룻이 나오미를 붙쫓아서 잘 된 것처럼 내 자녀가 나를 붙쫓았을 때 과연 내 자녀는 잘 될 것인가? 나는 그렇게 공경받을 만하게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떠한가? 잘 점검하며 살아가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자꾸 데리고 가라고 했죠. 당시 유대에는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내 형제가 죽으면 형수나 제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대신 낳게 해주고,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 가정을 돌봐주어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두 아들이 모두 죽었으니 두 며느리에게는 그 법에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 초반부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내가 이제 늙어서 아들을 다시 낳을 수도 없고 행여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언제 기다릴래.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니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영락없이 과부로 살아야 하는데 구걸과 이삭 죽기가 그렇게 어떻게 살려고 하니. 게다가 너희는 이방인인데 유대 땅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야. 이 말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고 작별의 입맞춤을 나누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여전히 사랑하고 동정하지만 시어머니의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내가 안고 살아갈 용기가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룻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좋은 것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올 수 있는 고난과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룻을 형사취수법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룻과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죠. 결국 룻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았기 때문에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부모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잘되고 많은 사람들의 내리 속에 남아있고 성경 66권 중 한 권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해요. 내 우물쭈물 대다가 그럴 줄 알았지.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후회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생이 있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끝까지 붙쫓아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룻기의 주제는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계획에 따라 룻과 보아스는 만나게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룻과 보아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뭐라 그래요? 인연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난 것, 룻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가 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픔을 당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꼭 들어맞는 기어처럼 정교하게 맞물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혀 모르고 살던 남녀가 만나 결혼할 확률이 결혼 가능한 연령을 5살로 잡으면 500만 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5살 차이 정도까지만 결혼할 수 있다면 5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10살 안에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확률이 어떻게 돼요? 1000만 분의 1이 되겠죠. 그 놀라운 확률을 뚫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옷깃만 스친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아까 읽은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생이에요.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여리고 성에 살아남은 여성입니다.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 여성은 이방신 가나안 신을 섬기는 제단에서 일하던 가나안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붙쫓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생 라합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접붙임을 당한 여인이죠. 그렇기에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그 유대 사회 가운데 힘들게 살았는지를 보고 자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룻을 보았을 때 룻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인 기생 라합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룻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보아스는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을 책임져야 할 첫 번째 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순위였던 사람에게 찾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책임질래? 네가 책임지지 않는다고만 하면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모님, 내가 만나게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부모님을 선택하고 나온 분들 계세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나는 이분과 이분의 자녀가 될게요 하고 나온 분들은 아무도 없지요. 그걸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붙쫓아야 합니까? 부모님을 붙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셨듯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붙쫓아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부모님을 따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약속하신 놀라운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을 붙쫓았던 룻처럼 이 땅에서도 잘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